자, 뜨거운 여름날에 여우가 길을 걷다가 목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탐스러운 포도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힘껏 발돋움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포도를 못 따먹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힘껏 뛰었습니다. 역시 포도를 따지 못했어요.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포도 열매를 따먹지 못한 여우는 힘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리면서 여우는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분명히 저 포도는 무척 실 거야, 맛없을 거야 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거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도 종종 여우같이 이렇게 핑계대고 투덜댈 때 있죠.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안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지 못할 때 포도 열매를 얻지 못한 여우같이요 종종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이 얻지 못한 상실감이 있잖아요. 자신이 얻지 못한 상실감이 있고 그 상실감의 심리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자기 합리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기 합리화가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내 개인 것이지만 남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합리화는 눈꽃만큼도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많은 이유와 핑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생각이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큰 기쁨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바빠요. 여전히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주님 아직 모실 만한 빈자리가 없어요. 내가 세상 사는 게 너무 빡빡해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찌 보면 성경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던 말씀이 되새김질 되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상식적인 선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 시작이 희한하죠. 세계 역사의 중심이 그 시작점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서기라고 하고 예수님이 올 때를 서기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서기 1년을 아네 도미노라고 하는 거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비포 BC가 뭡니까? 비포 크라이스트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예요. 그래서 BC는 예수님 탄생 이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역사 속에서 이제 배웠죠. 이런 것만 봐도 역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히스토리입니다. 그죠? 다 아시죠? 히스토리가 히의 소유격이 뭡니까? 히즈죠. 그죠? 히즈. 그러니까 히스토리의 히즈는 그의 이런 뜻이에요. 그의 그 다음에 스토리잖아요. 스토리는 뭡니까?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 역사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 뜻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곧 예수님의 이야기. 괜히 이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세상에 오심으로 이 땅에 생명과 빛이 임하였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저는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것은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라는 것은 별칭이에요, 별칭. 이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내가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의 악한 사단의 세력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락으로 인해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어긋났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어느 한 시점에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성경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초로 성문화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심을 해요.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신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여전히 누군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굴까? 전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2010년도에 위대한 설교라는 책을 위대한 설교가 아니라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통해서 우주는 신이 설계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뇌는 부품이 고장나면 작동이 멈추는 컴퓨터와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의 죽음은 그냥 고장난 컴퓨터다. 그러면서 고장난 컴퓨터를 위한 천국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천국에 대해 생각하는가? 왜 장래의 어떤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동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욱이 그는 우주의 중력 법칙과 양자 이론에 따라서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존재나 신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호킹 박사가 이게 과학적인 지식과 법칙과 학설에 의해서 의존해서 검증한 것을 기반으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가 놓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요? 근원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과학의 법칙은 아는데 과학의 법칙의 근원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가 무엇이고 인류의 번성과 문명화가 무엇이고 어떤 작용으로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요. 시나리오를 준비하죠. 소품을 준비합니다. 배우도 필요하죠. 그리고 연기 연습도 하고 촬영도 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도 하고 음악 작업 같은 걸 합니다. 이 작은 영화 한 편을 찍는데도 이런 설계자가 필요해요. 총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우주와 자연계의 모든 법칙에 감독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흙을 집어 던졌어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내가 흙을 그냥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확 집어 던졌어. 그랬더니 그 진흙이 막 그냥 자기 스스로 모양을 이루고 점차 무슨 사람의 형태로 되더니 다비드상이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빨강과 파랑 물감을 그냥 확 집어 던졌더니 그 물감이 저절로 막 변하더니 모나리자가 됐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설계자가 있습니다.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다비드상은 미켈란젤로가 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로댕이 만들었죠. 모나리자 누가 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섬세한 손작업이 없이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술품이든 상품이든 작가가 있고 제작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거는 이해하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몇천 배, 몇만 배 엄청난 법칙과 설계가 되어 있는 우주에 설계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두통이 오는지 여러분 그 근원적인 거 알고 계세요? 밥을 먹으면 내장기관에 어떻게 소화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소화물이 어디로 가고 왜 내가 자라고 늙고 병드는지 아시냐고요. 그리고 내 몸과 내 정신이 있는데 정말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지금 우리는 뭐냐면요. 나는 그냥 내 거를 사용할 뿐이에요. 정신일 하면은 정신일의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사용할 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뛰었잖아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심장이.
그런데 그 멈추지 않고 이거 뛰는 누가 이렇게 뛰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무슨 발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나 자신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임대받아 쓰고 있습니다. 100년이면 100년, 90년이면 90년 임대받아 쓰는 거지 이게 내 거라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나보다 더 능력 많은 누군가가 나와 인류와 우주 그 여러 가지 법칙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말하는 중력과 양자 이론 뭐든지 그 어떤 법칙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근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경 기록대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심상과 감정과 판단의 개입이 간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감정적입니다.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요. 전쟁 왜 일어났냐면 뭐 원리 원칙이 있겠지만 사람의 감정이 폭발했을 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 합리화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호킹 박사가 무신론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아내인 제인과 마차를 믿으면서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녀의 악감정이 크리스찬들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으로 혐오감으로 가중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신론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든 거예요. 히틀러가 600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가 유대 여자랑 바람을 폈어요. 그로 인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모든 판단력도 사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아닙니다. 기적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상이지만 얼마나 기적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둥그란 공 위에 서 있어요. 지구는 지금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14만 킬로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는 자전과 태양계 도는 공전 빙글빙글 돌면서요 그러면서 태양계를 돌고 있어요. 지구가 서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지구가 서 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요. 스스로 자전하면서 스스로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도 멈추지 않았고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엔진이 있습니까? 브레이크가 있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무사고로 지금까지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설계와 운행하시는 분은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실존이고 모든 질서와 법칙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힘이 좋았더라,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전 그 하나님께서 죄와 타락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겠다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이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게 됐습니까? 메시아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양 세력을 물리칠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곳을 그곳을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쓰여졌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그러니까 대략 한 2700년 정도에 쓰여진 글이 이사야서입니다. 거기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그때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우린 이해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로운 가지로 오시겠다, 에스겔은 목자로 오시겠다, 다니엘서는 인자로 오시겠다, 이런 메시아의 이미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대로 이렇게 오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에 맞춰서 오셨어요. 그러면 뭔가 세상을 구원, 인류의 구원자라면 뭔가 휘황찬란하고 정말로 멋있고 대단한 능력자로 세상에 와야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인데 뭔가 좀 세상의 임금까지도 압도할 만한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분이어야 옳은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메시아는 볼품없는 분으로 오신다.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단 한 곳도 없는 분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부당함을 해결할 정의와 평강을 이루는 그런 정복자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이하를 보면 고통과 대속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할 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 이슈로 군중들이 많이 모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탄 주간인데 그 화려하고 좀 뭔가 기쁨이 많이 희석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대로 정말로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맞이하면서 낮아지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위해서 오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쥐고 흔드는 그런 권력자의 모습으로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자들과 타협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만일 그런 계산적인 판단으로 흘러간다면 이거는 영권이 사라지는, 영적 권능이 사라져버리는,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니까 다들 자주 보시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대학 시절까지만 해도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다녔다고 그래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집안이에요. 보니까 그녀 고모가 목사라고 합니다. 그 고모가 이야기하는 얘기가 김건희가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성경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상하게 명리학 같은 데 빠지고 사주에 빠지고 그래서 엉뚱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나쁜 짓도 많이 했고, 그죠? 주가 조작하고. 최근에 어떤 무당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걸 아니까 저 깜빵 가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나서지 마라. 나서지 않으면 깜빵 안 간다라고 이야기했대요. 그거를 믿고 진짜 150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잠했었대요. 얼마나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가 죄값 치르고 다시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 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 사모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태신자 문자 보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몇 개월, 한 7개월, 8개월 된 태신자인데 답장이 한 편도 없었어요. 근데 답장이 왔습니다. 드디어 문자가 왔어요. 제가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말씀 보내주셔서 좋으신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신천지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선악을 알고 분별해서 선을 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라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네요. 예배를 권해주시는 것은 너무 큰 사랑이지만 못 갈 것 같아 이야기 드립니다. 남은 올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신천지에 빠져버린 그 자매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이 문자를 보고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전도하면서 3건의 신천지와 엮였어요. 그걸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연락처를 받아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방법이 없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나중에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기쁨의 교회 정신일 목사입니다. 사모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천지를 알고 계시다면 이미 수개월 이상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것 같네요. 실제로 처음에 신천지인지 모르고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싶어서 보니까 무료 성경 공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저기 하고 그냥 성경만 가르쳐요. 그래서 소금에 절인 배추처럼 뭔가 좀 세뇌될 때쯤 돼서 거의 그 끝물에 가서 신천지라고 밝힙니다. 커밍아웃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요. 놀랍게도. 제가 몇 년 전에 성경 쓰기 알바 광고가 있어가지고 이상해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외 우리 선교단체인데 해외 나가신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전도를 하는데 직접 한글로 픽스한 성경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거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륜이 케이팝이니 뭐 이런 게 유명하니까 한글 쓴 거 받아보는 외국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서 그런 걸 우리가 알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알바생 모집에 대해 알바생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바로 오면은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대여섯 명이 뭘 합니까?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해서 그렇게 해요. 한 5-6명이 작업해가지고 빠져들 뻔한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객관적으로 복음이 접하시길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신천지는 정통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말씀을 배우시고자 하는 열망은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접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CBS에서 나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1편부터 7편까지를 링크해서 보내줬어요. 그거 보면은 걔네들이 알 거예요. 근데 못 보게 합니다. 그 다 조직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런 악한 세대에 정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문자도 보낼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도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매 너무 안타깝잖아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는 자매였어요. 이들과 말로 논리적으로 싸우면 당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부 봐야 돼요. 이와 더불어서 이번 성탄주일에 정말로 허리띠 바짝 메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뛰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형제, 내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사야 예언대로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 정말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설교 중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4장 27절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으로 고백하고 있죠. 5장 4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가르치고 전도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도 그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자, 88년 올림픽 때 육상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 올림픽 때 육상 경기 100m를 달리기 하는데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벤 존슨입니다. 그리고 2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칼 루이스예요. 그런데 실제로 금메달을 딴 것은 2등으로 들어온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땄대요. 왜 그랬냐면 나중에 밝혀졌는데 벤 존슨이 약물 복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등 금메달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메달을 딴 칼 루이스가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하는데 칼 루이스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벤 존슨은 약물에 의지해서 뛰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고 주님께서
금메달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고 칼루이스의 고백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성탄절 통해서 더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